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빈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멘.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갔을 까닭에 삼손이 불같아서 블레셋 사람을 싫어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를 쫓은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거기서 그 사자의 주먹을 본즉 사자의 몸에 머리와 뿔이 있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밤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을 통해 많은 영웅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제가 막 많이 챙겨보는 편은 아닌데 꼭 이렇게 주일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재밌는 경기들이 많은지 오늘 뗄 수가 없더라고요. 밤늦은 시간까지. 예. 뭐 각자의 아마 한두 가지씩 마음의 경기가 있을 텐데 어제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은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를 보면서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두 선수 모두 다 맞붙은 중국 선수였고 너무나도 막 치열하게 처절하게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명도 깊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른 경기는 안 봐도 한일전 축구는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골 먹기를 확 닫아버렸더니 기분 좋게 2대1로 역전해가지고 또 좋은 선수들이 활약을 해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예, 그래도 뭐 여자 하키나 여자 배드민턴 복식 같은 경우 열심히 싸워서 값진 은메달을 얻기도 하는 등 지난 밤 사이에 많은 영웅들이 우리들 사이에서 탄생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는 참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감동과 여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알지 못했던 많은 새로운 사람들, 우리의 감동을 준 영웅들을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사사기 이 본문을 가지고 1장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참 어려울 적에 그 나라를 구출하는 민족의 영웅들의 출현을 우리는 천천히 다 보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라고 하는 게 성경책의 이름처럼 사실은 사사를 중심으로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첫 사사 온닐부터 해서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리고 뭐 여자 사사 드보라, 또 300명의 용사로 대적을 물리친 기드온, 또 서자 출신이지만 사사로 부르심 받아 큰일을 한 입다까지 마치 이스라엘의 어떤 영웅 서사를 다루는 우리가 긴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함께 사사들의 면모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요, 여러분들, 사사의 이런 영웅적인 면뿐 아니라 또한 동시에 인간이자 또한 죄인으로서의 한계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 큰일을 하게끔 하려고 했지만 그는 도리어 드보라 당신이 나와 가지 않으면 같이 가지 않겠다,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결국은 그 승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이방인 여인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을 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죠. 또한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사실 서자 출신이 좋지 않았고 성품이 올바르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이 사용했지만은 비뚤어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은 이 13장 바로 앞에 삼손 직전에 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잠깐 입산과 엘론이란 이름으로 간단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사사로서의 업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부각시키는 단어들은 뭐냐면은 그들이 낳은 수십 명의 자녀들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이방인들과 결혼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얼마나 그들이 사사로서의 업적보다는 부에 치중했는지 또 이방인들과의 교류에 치중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방법도 그들의 악한 모습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사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죠. 자, 이제 우린 이런 절차와 순서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사사에 온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3장을 통해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에게 나타나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그 부모에게 말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삼손이라는 사사는 참 특별해요. 다른 사사와 다르게 태어나기 전에 사건부터 해서 쭉 이렇게 많은 양을 다룬 사사는 없거든요. 가장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지만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키워졌지만은 그 삼손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13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삼손이 태어났으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지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우리 앞에 증폭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삼손이 어른이 되어서 성장해서 딱 출현하는 게 오늘 24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 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화면과 주보를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렛의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렛의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렛의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맘에 쏙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게 하는 첫 번째는 바로 이 장소와 만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대가 완전히 벗어나 버리죠. 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있죠. 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이 원래는 이 가나안 땅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아서 점령할 때 단이라고 하는 지파의 원래는 성읍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블레셋이 지금은 이 삼손의 때에는 차지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려갔더니 블레셋 여인이 있는 건 당연하죠. 결국 삼손이 어디에 간 겁니까? 적군의 도시에 가서 적군의 여자를 탁 쳐다보고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분명히 자신이 나시린으로 태어났고요. 그렇게 자라오고 있다는 자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이를 태어나서 이제 키우시는 분들 아시지만 아이들마다 태몽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머니가 자라면서 몇 번이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 태몽은 그런 거였대요. 그 멀리 있는 언덕배기에서 소가 수레를 끌고서 막 달려오더래요. 근데 제 동생이 저랑 한 살 터울 남자이거든요. 근데 제 동생은 태몽이 저 소에다가 말까지 붙어서 막 달려오더래요. 수레를 끌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쉬지 못하고 일만 하나 봐요. 사역을 하고 막 쉬지 않고 달리나 봐요. 어머니께서 몇 차례 얘기해 주시니까 태몽 기억이 남죠. 예. 저희 아이들도 태몽이 나름대로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둘 다 과일 꿈이었어요. 주빈이도 과일이었고 주찬이도 과일이었어요. 그 컬러가 다 나타나는
그래서 다 여자인 줄 알았잖아요. 둘 다 남자예요. 근데 어떻게 과일꿈 누가 여자라고 했어요. 네. 아무튼 그 태몽을 각자에게 주어진 태몽이 있고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런 태몽 있으면 당연히 얘기해 주죠. 근데 13장 전체가 사실은 삼손에 있어서는 태몽보다 더 현실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직접 이야기해주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니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삼손에게 수십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제가 삼손의 부모였다면은 삼손 역시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지겹게 많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자라면서 어땠어요? 너는 더러운 거 만지면 안 돼. 너는 머리 자르면 안 돼. 너는 포도주 이런 거 마시면 안 돼. 얼마나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그가 나시린으로서 지정되었고 지목됐고 성장해 왔는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한 삼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블레셋 땅에 내려가더니 블레셋 여인은 마음에 들어하고 자신의 이방인 여인은 마음에 들어서 결혼시켜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부모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이 가질 않아요. 그렇게 힘들게 키웠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키운다고 키웠는데 애가 그렇게 벗어나니까 말이죠. 근데 이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러한 땅의 문제나 여인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삼손의 태도와 또한 부모의 태도에서도 우리가 그 기대감과 벗어나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말 번역에선 정확히 좀 느끼기 어려운데요.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 화면에서 있는 거에 보면은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 같아요. 삼손이. 그쵸? 그런데 이거를 원어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명령형이에요. 꼭 데려와! 응? 가져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되게 무례한 행동이죠. 당장 결혼했으니까 빨리 엄마 아빠 가서 저 여자 빨리 데려와요. 근데 이게 데려오려면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당시 풍습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려면 그 가정에 답례품, 풍습하게 해서 지참금을 보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는 소리예요. 나 결혼해야겠으니까 돈 내놔라 이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그래야지 내가 저 여자를 데려와서 색시를 삼지 않겠냐. 부모는 당연히 뭐라고 해서 아니 어떻게 우리 가족 중에 형제 중에 그렇게 여인들이 많은데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여자를 그걸 데려다가 결혼하겠냐 하면서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데 그 어투가 아쉽다는 거예요. 어감이 뭐라고 나와요? 3절에 보면은 단호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아 왜 그러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게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미 삼손이요. 머리가 굵어진 거야. 부모가 이게 타을러서 될 정도는 넘어섰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도 안 들어먹을 뿐더러 지멋대로 사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사사의 등장을 13장부터 보면서 그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올라섰는데 그 기대감이 이제 실망감으로 바뀌는 겁니다. 의아해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아니 하나님이 왜 저러시지? 왜 이렇게 두시지?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까지 든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삼손 같은 사람이 사사가 됐냐는 거죠.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일찌감치 부모에게 나타나가지고 수태고지를 하고 뭐하러 그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찜했냐는 거죠. 근데 이처럼요 여러분들 이런 기대감을 한 몸에 받던 사사는요 계속해서 하는 행동이 사사의 면모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행동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완전히 지멋대로 사는 최악의 삶을 보여주죠. 5절 이하에 보면은 딥나로 다시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사자를 만나죠 여러분들. 그 사자를 제 앞에서 죽입니다. 거기까지 보면 이 영웅의 면모가 보인다. 이 귀골이 장대하구나. 이 사람 막 이렇게 느낄 듯 모르겠는데 다시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자의 주검에 벌들이 몰려들었고 꿀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꿀을 찍어서 자신이 먹어보고 맛있네 하고 그 꿀을 손에다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갖다 대서 먹으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거 사자에서 났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까? 나실에는 부정한 것을 먹어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거든요. 사체예요. 거기서 나는 음식이에요. 본인만 먹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마치 전염병을 돌리듯이 부모에게 그거를 갖다 바치면서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가지가지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삼손이 결국 그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내려가 결혼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에는 술이라는 의미가 아예 들어있으니까 아마 술도 마시면서 난리도 났을 거야. 근데 그 잔치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내기를 해요. 그래서는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봐. 삼손이 이러죠. 그러면서 앞서 있었던 그 사자와 관련한 수수께끼를 만들어내면서 내가 맞추면은,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거독하고 배옷을 30벌씩 해줄게.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한테 줘야 돼. 잔치가 일어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든 맞춰봐. 라고 나서 이렇게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진심인 거예요. 처음에 날짜가 점점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열받는 거죠. 빼앗길 것 같고. 재미로 시작했는데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동족인 그 딥나 여인, 삼손이 결혼하고자 찜한 그 여인을 엄청 괴롭히는 거야.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협박을 해요. 너 이대로 두면 니네 부모 집 불살라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협박을 하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삼손 발밑에 가서 막 울면서 날 사랑하면서 왜 안 알려줘? 나는 궁금해. 나한테만 몰래 귀뜸해줘. 그러니까 삼손이 처음엔 얘기를 안 하죠. 일주일 내내 결혼식 잔치가 아니라 이게 초상집처럼 계속 울어대니까 어쩔 수 없이 삼손이 답을 말해주고, 그거는 쫄래쫄래 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한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당연히 정답을 맞췄죠. 근데 삼손이 딱 보니까 맞출 수 없는데 맞췄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앞뒤 상황을 보니까 내 결혼할 여인을 괴롭혀서 그게 됐구나를 알아차리고 잔치를 다 뒤집어엎고 그 사람들 몰살합니다.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일로 블레셋 사람도 척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우리 민족 사람들 죽였다 해가지고 아예 쳐들어와요. 막 많은 사람들을 몰고 와요. 이 삼손이 또 그 중간에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여인을 다시 그래도 집에 갔다 결혼해야지 하고 갔더니 그 여자를 다른 집에 보내버렸네. 그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에 있던 여우들을 잡아다가 꼬리를 묶고 그다음 횃불을 삼아가지고서는 블레셋 사람들 논밭에다 풀어버리는 거야. 다 불타고 다 가산이 다 불타버린 거야. 점점점 이제 일이 커지는 거죠. 점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침략하는 형태로 해가지고선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15장까지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어떻게 해요? 삼손 개인으로 봐서는 여러분들 계속 싸움에서 이깁니다. 승승장구해요.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삼손이야 라고 우리가 찾아보지 모르지만은 절대 우리가 이 사건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삼손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요,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어떤 의협심이나 또는 정의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족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공감해서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고 딱 해가지고 사사이니까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발로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순전히 개인의 복수심에 의해서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충동적으로 잔인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보겠지만은 블레셋 16장으로 넘어가면 또 블레셋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릴라를 드디어 만나죠. 또 사건이 벌어져요. 삼손은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약했던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부모와의 갈등도 있었고요. 망나니처럼 힘만 셌지 사실은 제대로 산 인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을요, 사실 우리는요 14장 3절에서 원래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딥나 여인을 보고 부모에게 가서 그가 한 말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장 3절 말씀인데요. 개역개정에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역에는 첫눈에 내 맘에 쏙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she looks good to me 라고 말해요. 나의 눈에 보기 좋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원어에 가깝거든요. 제일 마지막 영어 성경 번역이. 내 눈에 보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결국 뭐냐면요, 우리는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민족 자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주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사기 자체가. 삼손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으니까 내 눈에 오르니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구별하여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억압받던 그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불러들이셨는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게 삼손이 한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삼손과 또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도대체 왜 삼손인지, 정확하게 왜 삼손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신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망나니 같은 사람을 왜 성경에서 몇 장씩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나중에 잘 포장되고 잘 되니까, 마치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삼손 이야기하면은 막 힘센 막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본다 하면서도 예를 들어 야곱 같은 사람을 보면은 시작부터 속이고 시작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해서 힘든 삶을 삽니다. 야곱이라는 뜻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그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죠.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삼촌네 집에 가서도 그 가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나름대로 계략을 써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어땠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도 보면은, 바울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선봉을 선 사람이에요. 그가 지식이 많고 아는 게 많고 유대인에서 총망맞는 젊은이였지만 결국은 그의 손이, 그의 머리가 뭘 사용하는 데 사용돼요? 사람 죽이는 데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벗어나 볼까요? 초대 교부 300년 중반쯤에 아우구스트, 또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으로 그를 키웠어요. 그런데 그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근데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그가 막 수학에도 굉장히 두각을 드러냈고 천체학에도 굉장히 두각을 드러냈는데, 그 머리를 가지고 마니교라고 하는 당시에 유행하던 사교에 빠지기도 하고요. 신플라톤주의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세상의 모든 향락과 방탕한 삶을 막 살았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결국 회심하여서 자신의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완전 변화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걸어가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지금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불평, 불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이요, 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심했어, 회개했다 하면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불편해요. 왜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엇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아니 너희는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다 회개했다 하면 다야? 하나님이 용서하면 다야? 그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현 시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수백 수천 년의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 안 들었을까요? 바울이 회개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엄청 의심했어요. 어거스틴의 변화를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러다 또 돌아가겠지. 저러다 또 옛날 시대로 돌아가고 그렇겠지. 그렇게 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같아요. 지멋대로 사는 것 같아요. 회개를 정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 밖에서 모두 그런 우리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아니 하나님은 정말 이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가? 뭐하고 계시는 거지? 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나눴던 그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로. 그러니까 어째서 삼손인가? 라는 질문을 어째서 나인가? 라고 봤으면 좋겠어요. 어째서 나인가? 그러면 수긍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삼손도 어거스틴도 심지어 나도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똑같아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주님 앞에서는요, 여러분들, 나는요, 죄의 경중을 따질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가 더 크고 저의 죄는 이런 말을 할 우리의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죽음이 확정된 존재이고 여러분들,
나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면서 한탄해하는 그 신음, 이 인간은 왜 저렇게 사나? 그 신음이 사실은 나를 향한 신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요, 방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의 지식과 나의 이해 안으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거기까지밖에 못하시는 분인가라고 가두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멋대로 사는 그 삼손의 삶에 하나님이 계속 개입을 하셔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디 나오냐면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사기 14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15장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사건과 상황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지멋대로의 삼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정의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가 남들보다 좀 키가 컸을 수 있어요. 순간적인 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껍데기만 남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장면에서요, 이 임한다라고 하는 동사를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찰라흐, 이게 원래 뜻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요, 돌진하다, 유익하다, 번성하다, 번창하다, 승리하다, 성공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사용된 거는 돌진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길에 쾅 하고 임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 단어를 구약에서 찾아보면은 사실은 더 많이 사용한 용법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다 형통하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찰나라는 단어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만났었냐면은 창세기 요셉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있으니, 여기서 형통하니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성령이 임하시는 것, 찰나흐라는 단어가 여기서 똑같이 사용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없지만은 사사기 전에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1장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다음 사사로 부르심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청 과업을 크게 주시죠.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길을 평탄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바로 이 찰나가 또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편에 보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을 여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시편 중에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뿌리를 내려서 그에게로부터 생수를 공급받는 그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태, 그게 바로 형통한 상태라고 시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영이요, 우리의 이 불완전하고 지멋대로 사는 것 같은 이 삶 가운데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복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불의와 나의 죄악보다요, 여러분들,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강하게 임하시어서 내 삶을 뒤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하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에 그러신 그 하나님 안에 있으니 우리가 형통한 자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하루하루 힘들게 이끌어간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삶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같이 읽었던 사사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개역개정을 그대로 두시고 화면에 있는 새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그의 부모는 주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의 부모가 이러한 망나니 같은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어떻게 하려고 딥나 지역에 여인을 하나 데려오고 부정한 일이나 행하고 살까? 근데 부모는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같이 보게 되면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는 것 같았다라는 방식으로 주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은 그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번역에서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셨다라고 해서 개역개정과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삼손을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내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각 사람이 하나씩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각 사람 가운데 다 임하셔야 돼요. 저 하나로 안 되고요. 누구 하나로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이 변화되려면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이 강력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나는 내 성령을 강구하며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변했네 했을 적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고 마음을 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일 뿐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가 내 옆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실 적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기대와 다를 때예요. 삼손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이요, 나의 기대와 참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삶의 모습과 형편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양이고 이 꼴이지? 왜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지? 근데 하나님은요, 태중에 있기 전부터 구별하여 세운 그 삼손에게 그 지멋대로고 난리법석 치면서 자기 혈기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에게도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요, 결국 강하게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그의 자리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그 형통한 자리로 이끌어 오신다는 겁니다. 그가 사실 세상적으로 잘 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 다 끝났는데 형통만 기억에 남아가지고 우리가 오늘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삼손은 어떻게 돼요? 적군들에게 끌려가서요, 눈알 두 알 다 뽑히고요, 조롱당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도 받아들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삶 가운데도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대와 다르게 가는 것 같은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사사기 내내 그 비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철부지 삼손을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매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멱살을 잡아서라도 자신의 형통의 자리 앞으로 데려놓는 분이신 줄 압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리로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믿으며 여호와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시는 걸 기대하며 더 강력하게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